또 뭐가 있냐면 77절이라 그래요. 또 오순절이라 그래요. 왜 같은 왜 이렇게 많아서 저도 학생 때는 이거 헷갈려 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도 이 네 가지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스라엘에서는 이 보리를 처음에 곡식 중에서 처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곡식이 바로 이 보리인데 이것이 처음 열매, 초실절, 그리고 그게 보리이기 때문에 이 맥추절 이렇게 하는데 77절은 뭐냐? 77절은 77이 49. 이 초실절이 이 맥추절이 49일 동안 이루어져요. 무슨 49일 동안 이루어져? 이스라엘은 나라가 이 가로로는 조그매요. 근데 세로로는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저 위에가 단이에요.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굉장히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안 되지만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긴 적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워요. 적도가 우리보다 가까워요. 우리 제주도가 이 위에 북쪽하고도 더 아래예요. 이거 더 더운 나라죠. 근데 그 위에 헬몬산이라는데 헬몬산은 늘 눈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더운 나라에 눈이 있나? 그 위도도 중요하지만 이 고도가 더 영향을 받아요. 온도에. 그래서 킬리만자로라는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은 탄자니아에 있어요. 케냐 아루. 바로 적도에 케냐가. 그 적도에 있는 산인데도 한 5,800, 6,000m 되니까 눈이 내리는 거예요. 적도에도. 그러니까 고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백두산에 눈이 있죠. 그런데 백두산보다 좀 높아요. 헬몬산이. 그러니까 헬몬산이 제주도부터 더 아래 있고 더운 데인데 높으니까 눈이 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밑에는 더운 거예요. 사람들이 헷갈려요. 저 눈이 있는 헬몬산이니까 거기는 춥겠다. 아니, 그 산만 그래요. 그 산만 그래요. 탄자니아에 킬리만자로 그 산만 눈이 있지 그 아래는 엄청 더운 거예요. 고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이 보리를 추수할 때에 이 위에부터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멀었어요. 여기는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맨 밑에 저 부엘베셀까지 가면 49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7주를 셀지니, 여기 세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위에 첫날부터. 그래서 7주를 세요.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49번을 하는 게 아니라 다 한 번씩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77절도 맥주절이고 초실절 처음으로 하는 거고 그 마지막에 오순절. 이게 다. 그런데 또 7대 절기 있어요. 이스라엘 7대 절기. 거기 이제 나팔절도 들어가는데 옛날에 92년도 10월 28일 주님 오신다고 누가 그랬죠? 이장님, 다미성교회 그 사람들이 뭘 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때가 뭐냐면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나팔절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나팔절에 다 나팔을 갖고 다니고 불어요. 하루 종일 불어요. 주님 그때 오신다고. 메시아가 그때 오신다고. 예수님은 인정 안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대인들인데 나팔절 그런 데 되면 나팔절 갖고 다녀요. 뭐 불지는 않죠. 여기서는 뭐라 그러니까. 그때 거기서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3대 절기, 7대 절기, 뭐 8대 절기를 치더라도 그게 다 예수님과 연관된 것이요. 아멘? 모르셔도 이건 아멘 하세요. 구약이 다 오실 예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담겨 있는 건 다 예수님. 두 가지가 핵심이 있는데 그 모든 이 세 가지도 그렇고 나머지 그 7가지도 그렇고 세 가지 더 하는 거, 네 가지 더 하는 거죠. 3대 절기, 7대 절기랍니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12절에 아니 왜 맥주 감사절에 77절에 왜 12절에 이 얘기를 하시나? 이건 6월절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나오잖아요. 이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를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 예수님께 다 연관되어 있다 이게요. 맥주절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도 감사. 나오실 때 신경질 나는 일이 있고 좋지 않은 일이 있고 안 풀리는 일, 뭐 애들하고 싸웠다든가 뭐 남편하고 부인하고 싸웠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예배는 감사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이 맥주 감사절에 제가 변명을 붙였어요. 옛날부터 하는 얘기가 이 맥주 감사절의 특징이 뭐냐? 어려울 때예요. 감사할 환경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이날을 정해서 감사하라. 그 어려울 때, 오늘 말씀드린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여기하고 비슷하게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가을 추수 한 것은 다 떨어지고 아직 보리는 연결지 않고 그게 어떻게 해요? 그게 보릿고개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쌀에 쌀떡이 떨어지고 곡식은 보리는 익지 않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굶기를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대부분 소작인들은 농지도 없고 씨앗도 없고 변변한 농기구도 없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질 때 이 사람들은요 시작부터 빚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추수 때까지 비용 정산하고 뭐 도지라 그러죠. 빚, 이자, 세금, 각종 농사 비용. 요새 농기구가 비싸다며 농민들이 농기구를 구입하고 그걸 다 감당하고 고생하면 농기구가 망가진대. 그럼 뭘 위해서 수고한 거야? 네. 그래서 남은 곡식으로 이제 초여름을 지나는데 보리가 추수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때 뭐예요? 이 풀 뿌리도 먹고 또 나무 껍질도 까먹고 거기까지는 저도 안 먹어봤습니다만 우리 변정훈 권사님이 계시면 이게 증인인데 그래서 저한테 그 소나무 껍질 벗겨서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떡을 해주신다 그랬는데 옛날에 그렇게 잡섰대요. 네. 그래서 정 안 되면 또 빚을 내기도 하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네. 빚을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빚만 쌓이는 거예요. 농사는 열심히 짓는데 그래서 해마다 봄이 되면 위랑민들이 생기고 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이 보릿고개를 견디지 못해서요. 근데 보릿고개가 다 되고 이제 보리가 나오면 얼마 이제 살았구나. 이야, 그 감격하면서 그래도 살았구나 하면서 감격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뭐 우리 속에도 있고 뭐 다 있지만 그래 하나님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또 한 군데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감사하는 마음 속에. 아멘.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천국을 가세요. 아직 천국 가실 때가 안 됐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저도 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과연 누가 감사하는가를 알게 돼요. 그게 축적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감사하나? 감사는요, 소유가 많다고 감사할 일이 있다고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감사는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가?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감사가 늘 있는가? 어떤 때도 적게 감사를 해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많이 감사를 해요? 그럼 믿음이 많은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척도예요. 그냥 보통 신앙은요, 감사할 수 있을 때는 감사하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불만과 원망이 막 나와요. 믿음 좋은 사람은 안 그래요. 어느 때나. 바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늘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자식이 한 명만 앞세워도 힘든데 10명을 앞세워서는 뭐 나머지는 말할 게 없어요. 하박국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다 잡혀가고 전쟁 나서 다 포로되고. 뭘 감사합니까? 도리어 여태까지 감사했던 걸 뭐예요? 다시 걷어들여야 돼요. 감사 취소! 하나님 여태까지 감사했던 거 다 취소입니다. 도로 감사, 도로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래도 감사.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왕들, 역대 왕들을 보면요, 왕들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게 많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의, 그것도 세계 최고의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든가 벨사살이라든가 다리오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걸 가졌는데 뭐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도리어 자기한테 감사하고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래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는 게 이런 다리오 왕, 벨사살 왕 자기한테 경배는. 이 사람들은 난 경배할 수 없다 너한테. 헤롯 왕도 그랬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왜 하니까 그걸 자기가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려. 그래서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제우스 황제들 다 자기를 신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신으로.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천황 자기가 신이라고. 우리 백성들 다 고개 숙여서 거길 바라보고 동방요배라고 그러죠. 요배. 멀리 있는 사람 경배하는 거예요. 그쪽을 바라보고. 일본 천황이 있는 쪽을 바라보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분들 있죠? 차려 다 신한테 경배, 동방요배를 했어요. 다 자기들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사람한테 신세를 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신세 지는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영광을 인간과 나누지 않습니다. 공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꼭 갚으시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인간과 나누거나 공유하지 않으신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조심스러운 문제예요. 앞에 나오는 사람들 조심스러운 문제예요. 앞에 나오지 않더라도 옷을 입더라도 하나님 제가 좀 이렇게 잘 차려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면 이래야지. 자기가 뭐 이렇게 된다. 옷 입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연극을 했는데 사도 바울 주인공이 됐어요. 근데 그때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목사님 가운을 빌려서 입고 여기다 수염을 이렇게 붙이고 가발을 쓰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 그걸 리얼하게 하고 막 이러더니 사람들이 다 울어요. 그때는 순주하니까 저도 울면서 하고 사람도 타고 목사님까지 그냥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500여 명이 있는데 다 끝내. 꽃다발은 어디서 갖고 오는지 꽃다발을 갖고 오고 막 박수치고. 그래서 제가 나가서 꽃다발을 다 내려놓고 이랬어요. 속으로는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 영광 내가 받으면 난 죽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런 자세를 가졌어요. 나를 죽이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충이 먹어서 죽든 벼랑을 먹어서 죽든 저주받아서 죽든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왜 박수를 치고 나한테 왜 꽃다발을 갖고 옵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랬어요. 고등학교 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고맙다. 잘 받았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조금이라도 영광을 내가 갖지 않게 하여 주셔. 왜? 하나님 영광을 사람 따위가 그런 공유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이 백성들, 오늘 추수감사를 통해서 정말 감사가 살아나고 혹시라도 영광을 내가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했던 것 끊어버리시는, 회개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어느 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은 오늘 아침에 여기 앉아 있으면 일주일 동안 100만 명이 죽습니다. 전 세계에서 100만 명 얼마나 많습니까? 100만 명.
100만 명이 이 죽는데 거기에 안 들어간 것을 감사하죠.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 왔죠. 배고픔을 굶주리지 않고 배고픔을 느끼지 않았다면 이 지구에 이해가 안 돼요. 절반 이상이 먹는 굶주림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걱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굶주리지 않았다면 인구 절반 이상에 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십니다. 비를 피하고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지구에서 75% 안에 안 돼, 75%가 없대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린 잘 사니까 더군다나 그걸 몰라요. 가는 곳마다 아파트고. 근데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남아공에 갔더니 백인들은 잘 사는데 흑인들은 정말 사육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된 철판, 스라브 같은 철판. 철판은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스라브로 만든 그 철판, 그런 철판. 태양이 그대로 거기 이렇게 대지울 거는 거기 바글바글해요, 애들이. 거기서 사는 거야. 땅바닥에 사는 거야. 이집트 가도 천장도 없고요. 비가 안 오니까 그들은 천장도 없고요. 그냥 땅바닥에서 살아요. 인도 가도 그래요. 제가 많이 보니까 정말이구나. 우리나라에서 뭐 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목사님 강대상에서 거짓말 치시네. 집 없는 사람이 75%돼. 저 자신도 그렇게 안 믿어지는데 제가 인도가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이집트도 그렇고. 가보니 그냥 이렇게 해놓고 살아요. 75%가 없답니다. 여러분 75%에 속하지 않은 거 감사해야 됩니다. 은행에 뭐 조금이라도 돈이 있으십니까? 여분이 있으십니까? 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혹시 자동차를 타고 오셨습니까? 자동차가 개인으로 갖고 계십니까? 15억의 자동차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 세계 15억. 그것도 많죠? 15억. 근데 몇 명이에요? 80억이에요. 지금 80억 넘었어요. 그러니까 65억은 계산이 맞죠? 65억은 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65억 중에 속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뭐 아직 학생들은 뭐 좀 있으면 생기니까 어른들 치고 이런 글을 보게 되면 글을 읽을 수 있으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다 글을 읽고 글을 자기 글씨는 쓰잖아요. 성경도 읽으시잖아요. 떠듬이라도 읽으시잖아요. 20억 명이 문명입니다. 글을 못 읽습니다. 자기 이름을 못 씁니다. 거기에 속하지 않은 것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절이라서 제가 이렇게 뭘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그 성암 국제 여고 고등학생들이 고등학생이 작곡한 거예요. 백하슬기라는 학생이 찍은 건데 감사송이라고 거기 보면 감사송 제가 적어왔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이 접속사를 다 집어넣었어요.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한번.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좀 더 크게.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됐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접속사가. 이 접속사가 대부분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그래서 어떻단 말이에요? 좀 부정적. 앞에 것을 이렇게 좀 부정하는.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거거든요. 앞에 이렇게도 그걸 뒤집고 그래도 이건 아니지. 뒤집는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그러나, 그러므로, 그렇지만,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거든요. 여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쉬지 말고 감사. 감사.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이렇게 요구하실까요? 절기마다 감사, 매일매일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어려울 때도 감사. 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로 그 날이 오늘이에요. 맥주 감사절이에요. 아마 우리가 지금 농사를 다 짓는 농부 옛날이라면 정말 실감할 만큼, 목사님 쌀 오늘 굶고 왔어요. 애 학비가 없어요. 쌀떡에 쌀이 다 떠. 이런 사람은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서가지고 감사합시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우리 사정도 할지도 못하면서 이런 거예요. 네? 그런 때 감사란 말이에요. 왜 감사하는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요, 환경을 바꿔요. 감사는 기적을 불러요. 감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요. 감사는 이 가난을 극복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억울해도 고통 가운데에서도 감사해라. 본 해포라는, 여러분 제가 많이 얘기했죠. 신학자, 순교자, 39살에 순교합니다. 네. 39살에 순교.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분이 뭐라고 하냐, 됐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순교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인가? 비기독교인인가? 그 구별은 그 사람이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로 알 수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감사가 늘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할 때만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감사가 쏙 사라집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해요. 예수가 있으면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모님이 글을 썼는데요. 개척교회 사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죠. 목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열심히 목회를 했던 분인데 사모님이 위암이 걸렸어요. 위암.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나 낙심되고 좀 억울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목회 어려운데도 참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은근히 이제 남편이 좀 원망스러운 거야. 네. 남편은 꼭 성도들하고 문제 있을 때 참으라 그러면서 성도들 편만 들어주고, 속상한 거야. 우리하고 좀 반대예요. 우리 사모님은 저한테 참으라 그러고 성도 편만 들어요. 내가 위안 걸리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사모님은 하여튼 죄송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들을 어떻게 키우나, 어린 애들을. 그런 저런 막 원망이 나오는데 선배 목사님 네 분이 와서 선물을 이렇게 봉투를 하나 주면서 또 이렇게 뭘 하나 선물을 갖고 왔어요. 열어보니까 봉투에는 치료비를 보태라고 얼마 안에 돈이 들었고, 그리고 작은 노트에는 감사 노트 제목이 붙었어요. 첫 장을 여니까 사모님 이 노트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적어보세요 라고 쓰였어요. 맨 처음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지금, 너는 지금 암에 안 걸렸으니까 감사가 안 하지만 암에 걸린 내가 무슨 감사가 있다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데 한참 있다가 그걸 열고 감사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남편 만나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을 갈 수 있으니 감사부터 시작해서 다, 그래도 믿음을 따라오는 자녀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성도 있으니 감사합니다. 쫙 적었어요. 이렇게 적다 보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해서. 그래서 막 통곡하고 감사하다가 울다가 막 이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암이라는 것은요, 열에 약해요. 그래서 열 치료로 암을 많이 치료합니다. 암이라는 것은. 그렇게 뜨겁게 막 성령 받아가지고 울고 자복하고 통회하니까 이 몸에 막 불덩어리가 된 거야. 암이 뭐라고요? 열에 약하다 그랬잖아요. 열에 약하다고. 그래서 의사한테 치료하러 갔는데 의사가 뭐래요? 우리가 치료한 것보다 너무나도 이게 진전이 많이 나가고 이게 호전이 됐습니다. 다음에 또 갔더니 아니 이게 이상한데요. 우리가 치료한 것보다도 더 지금은 걱정할 때가 단계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고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억만장자가 자기가 이제 글을 썼는데 돈 벌 때 너무나도 이 돈을 벌 때 힘들고 관리하는데 또 힘들고 신경 쓰고 돈을 또 지키느라 걱정했고, 돈 있는 사람은 돈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네. 뭐 밖에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음식 먹고 쇼핑하는 사람, 그 사람 부자가 아니야. 집에 돈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니까. 집에 돈 있어 보십시오. 네. 그리고 재산을 불리느라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 부자들은요 하루에 수백 수천을 막 어디다 투자할까, 어디다 투자할까, 어디다 투자할까. 이번에도 제가 아는 사람 만나는데요, 이 농사의 노자도 농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감자를 그냥 엄청나게 밭대기로 사가지고 그걸 어디다 탁 하면 이게 탁탁탁 되고 그러면 돈을 엄청 번대요. 엄청 번대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요 하루에도 수백억 수천억이요 올라갔다가 착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쫄리고 막 그렇겠어요. 예? 예.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우리 아주머니 10원 20원 놓기 요거해도 마음이 쫄리는데 그 몇천억 얼마나 적을 하겠어요. 그 긴장 속에서 늘 살아가는데 그 집 하인이 일을 하는데 빗자루로 이렇게 청소를 할 때마다 막 기뻐가지고 흥얼흥얼하면서 막 청소하는 거야.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야, 너 일로 와봐라. 너 허드렛 일 하면서 뭐가 그렇게 기쁘다고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하인이 뭐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넘치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낮에는 햇살을 주시고 저녁에는 노을을 주시고요, 계절마다 꽃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일이 소망이 있고요, 미래가 소망이 있고요, 늘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의 말을 듣고 이 부자도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딴 거 보지 않고 돈이 어디 갔나 막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더니 파란 하늘 햇빛을 보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게 안 보인 거예요. 예,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저 무쇠덩어리 금고밖에 가지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에요. 늘 그것만 품고 그것만 쳐다보고 늘 그것만 봤으니까 누가 건드렸나 안 건드렸나. 저 무쇠덩어리 금고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하인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을 다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메마른 인생은 가난한 인생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지글지글러라고 있어요. 지글지글러라고, 예, 정상에서 만납시다. 예, 이 사람 책 읽어보셨죠? 정상에서 만납시다. 무슨 많은 책,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 잼에다가 토스트에다가 그 잼을 넣어가지고 파는데 안 되고 망하고, 부인이 아기를 낳는데 아기하고 부인하고 찾을 돈이 없어요. 돈을 조리원에다 거기다 내고 아기하고 부인을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산후조리원에서 돈이 없어서 찾아올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행복한 사람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어떤 의미에서 정말 잘 돼도 감사가 있어요. 행복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가 성공하고 모두 해서 자기가 감사가 넘친 거예요. 감사하지 못한 행복한 사람은 내가 만나지 못했다. 감사는 행복의 지름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이렇게 감사하라. 네.
정말 기쁨을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원하십니까? 감사하세요. 부요를 원하십니까? 문제 해결을 원하십니까? 기적을 원하십니까?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제가 감사절에는 할 게 많습니다. 이 버지니아의 주에 있는 아버지도 없는 가난한 아이가 있고 엄마가 있었는데, 엄마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늘 삭바느질을 하고 세탁일을 하고 청소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애를 가르쳤어요. 엄마가 늘 그 애가 뭐냐면, 너는 감사하는 사람이더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애가 늘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렇죠? 감사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한테 뭐 인기고 좋고 이렇게 사람한테 사랑받기를 원하시니까 감사해 보세요. 감사해 보세요. 저도 어떤 사람을 좋아하나 그랬더니요, 감사하는 사람을, 목사님 중에서 이 사람은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좀 가깝게 가기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늘 원망, 불평 막 그렇게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해. 왜 그러지? 늘 감사하는 사람이야.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도 감사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요. 그 선생님도 좋아하고 이러니까 관계가 좋으니까 공부도 잘해요. 네? 프린스턴 이 대학, 미국의 제1, 2대학인데 거기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식을 하게 되는데 연설을 하게 됐어요. 어머니 꼭 오세요. 내가 졸업식인데요. 근데 어머니가 입고 갈 변변치 않게. 왜냐하면 그래서 스탠퍼드 프린스턴 이 대학, 인류 대학에 변호사, 무슨 국회의원 이런 자녀들이 다 오는데 옷이 없는 거예요.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예요. 가정부가. 그래서 괜히 우리 아들 이 프린스턴 대학의 그 수석 졸업자의 그 체면을 깎을 것 같은 거야. 못 가서. 그래도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아들이 꼭 오세요, 어머니. 그래서 와가지고 저 뒤에 그 스탠드 밑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와서, 어머니 어디 계세요? 나오세요. 너무 창피한 거지. 그 아들한테 누가 될까봐.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어머니십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어머니십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늘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립박수를 하는 거예요. 기립박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장님이 메달을 달아주니까 그 메달은 아닙니다. 어머니한테 달아주세요. 어머니께 메달을 달았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교의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총장이 됩니다. 감사는 여기서 감사의 능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뉴저지 주지사가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년 후에 그는 미국 제28대 대통령, 월슨 대통령이 됩니다. 또 감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감사의 능력은. 그는 그 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는, 미국에서도 다 대통령이라고 평화상 받는 게 아니라 평화상 받는 건 손 꼽을 수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에서 손꼽을 사람. 작은 일에 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더 큰 일을, 더 큰 감사죠. 성경에 나와도 예수님께서 왜 10명을 고쳤는데 1명은 없냐? 아니 9명은 없냐? 그에게 더 감사의 축복을 그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감사로 영광 받으신 후에 큰 축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야. 변화시켜야 되니까. 마지막 한 말씀만 더 짧게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왜 이렇게 감사하나? 감사는 당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의무예요.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지니 오히려 바꾸어 이겁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마땅하다. 감사는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건 마땅하다는 의무도, 의무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의료가 서비스가 좋고 의료비가 저렴하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그걸 실감 날 겁니까?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에 99 먹은 할아버지가 계신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나와서 간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산소호흡기를 꼽았어요. 그래서 24시간 있다가 어떻게 이 할아버지가 94세 때 또 완쾌됐어요. 그래서 이제 퇴원하게 됐는데 하루 산소호흡기를 했어요. 의사가 치료비를 내밀었습니다. 거기 50만 프랑입니다. 50만 프랑. 50만 프랑이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60만 원이에요. 하루 산소호흡기 꽂았는데. 여러분 이거 많이 나온 거 아닙니다. 미국 같은 데 프랑스 같은 데는 많이 나온 게 아니에요. 저는 놀라는 게 너무. 엠브란스 타고 가면요 500만 원이에요. 엠브란스 타고 가면 500만 원. 우리는 공짜죠?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진짜로 이 한강에서 어떤 여자 다쳐가지고 넘어졌어요. 미국 여자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빨리 엠브란스니까 이 사람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 엠브란스를 부르냐고. 당신들이 왜 나를 엠브란스를 부르냐고. 막 뭐라 그런 거야. 근데 그래도 엠브란스 불러가지고 타고 나가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나중에 보니까 엠브란스 돈이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엠브란스 돈 안 받습니다. 이 여자는 500만 원 정도가 적어도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요 그걸 받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과 이 원목가의 사람이 아유 노인이 돈이 없나 보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돈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낼 수 있다. 한 번에 현찰로도 이 돈 낼 수 있다. 왜 우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나는 93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맞으면서 한 번도 돈을 지불한 적 없고 하루에 지금 이게 500만 원 돈 나왔다면 내가 93년을 여태까지 살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에 부끄러워서 눈물이 나온다. 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93세까지 하니까요 뭐 3만 3천 막 이렇게 날이 되더라고요. 그 따져보니까요 560만 원 따져보니까요 한 2천억 원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93세 못 산다 그래도 한 반만 산다 그래도 1,000억은 우리가 지금 산소만 받는 것만 값이 1,000억이에요. 예. 예수님께 1,000억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산소 먹지마. 햇빛은 또 따로 해요. 예? 신진대에서 돌아가는 거 이거 다 뽐뿌해서 돌리는 거 이런 것도 따로 해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감사송처럼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당연한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그 아까 말씀대로 출애굽되었던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면요. 정말 요새 제가 이걸 계속 갖고 설교하는데 다 이루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정말 신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대가를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데 다 이루셨나? 그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요 우리가 의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종교가 다 뭐예요? 의하여 율법이에요. 율법의 행위예요. 왜? 의로워지려고. 근데 한 사람도 의로워질 수 없고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도리어 죄가 율법은요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수갑을 차시고요 막 움직이면 이게 더 조여져요. 율법으로 살려고 그러면 뭐가 나요? 자기가 죄인 행위를 더 알아요. 오라나는 공고한 자는 이것을 더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 로마서 3장 21절에 우리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랬으니 이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22절에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를 주셔서 누구도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고 많이 믿는 적게 믿는 사람이건 어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면 똑같은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오래 믿었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고 저 사람은 지금 믿는데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던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십자가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값없이. 여러분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거지의 옷을 입으면요 그 거지예요. 신사 옷을 입으면요 사람이 옷이 날개요. 저도 여기다가요 항태비군 옷 입고요 막 이러면요 별일 없는 거예요. 이게 양복 입고 이렇게 하니까 어이구 목사님 같다, 목사님이시죠 이러죠. 네, 깨구리복 입고 막 마음대로 막 다녀봐요. 아저씨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를 짓지만 의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의로워졌습니까? 의로워질 것 같습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여기에 놀라운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져요. 앞으로도 죄를 져요. 예수 믿으면 의로워진다 그러는데 우리가 의롭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꾸 혼동이 오십니까? 여러분 믿음에서 난 의예요. 칭이에요. 예수의 옷을 입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예수님의 옷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행위는 안 되는군요. 아니에요. 이런 은혜를 알면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정말 바꿔주세요. 그것도 은혜죠. 그것도 은혜예요. 그게 행위 아니에요. 그것도 은혜예요. 기도하는 거요? 은혜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내일도 죄인이 됐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은혜로 그렇게 예수님의 옷 입은 자처럼 그런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게 먼저인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의롭게 행동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갭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믿는 건가? 내가 예수님 믿는 건가? 내가 그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죄를 범치 아니하나니 그거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인가 제가 그건 나중에 설교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니 의롭게 되는 게요. 모든 게 다 거기 들어요. 의로워야지 탕자를 맨 처음에 옷을 입혀요. 그 다음에 반지도 신발도 송아지도 다 잡는 거예요. 옷을 입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혀야지 뭐예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는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자녀 돼서 구원을 받게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승리의 사람이 되고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4절 5절 뭐랬어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는 이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승리와 이런 모든 특권과 기적과 이 모든 축복들이 저주를 다 가져가셨대요. 이것도 뭐예요?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의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워져야지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워져야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의로워져야지 영생의 축복을 받고, 의로워져야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이 올 수가 없는 게 의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의로워짐으로 이 의로움이 제일 중요한 관문입니다. 의로움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신 거예요. 그 옷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신 거예요. 의로운 자 됨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거예요. 탕자가 옷을 받고 반지와 신발과 잔치와 아들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에
이 감사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변화의 역사가 있고, 이 감사는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히. 특별히 이 왜 감사해야 되는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다 이루심의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의로운 자에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과 은혜와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사는 정말 환경을 바꾸고 기적을 또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 당연한 것입니다. 왜?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안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들을, 승리들을, 영생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 감사하며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우리 통성으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